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늘에서 모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되고 있겠죠. 이 봄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게 되면 그 움텄던 싹이 트고 또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그런 식물의 생명, 이런 대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이러한 물질의 세계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내리는 하늘의 이러한 단비처럼 모든 것에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날마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마지막 끝물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녹아져 내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충실히 행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명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그런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9장 이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이 되고 있고 거룩하신 자,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겠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표현을 써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철의 일이라 말하죠. 명철이라는 이란 단어도 오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이해가 되어지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러한 사건들이 시시각각으로 펼쳐지고 있는가라는 이 세상의 통찰력도 생기게 되는 것, 이게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처럼 찾아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명철이 임하는 일, 이 일보다 더 어떤 큰 복이 이 땅에서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본. 가장 기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고 이게 지혜의 근본이 되고 있고 또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는 일, 이게 명철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참 큰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이 하나님의 참 복이 어김없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경외는 이러한 예배의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외라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믿는 믿음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떨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그림자 같은 이 율법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율법의 세계의 그림자 같은 이 세계에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런 강조한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이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의 이 36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18장 이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질 않습니다. 우리 주가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이 이 육신으로 나 예수는 말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100년, 12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내 종들이 가만히 두었겠느냐. 절대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나를 갖다가 십자가로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인생이란 100년, 12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갖다가 십자가로 넘겨줄 일이 있었겠느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이 육신 오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던져주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천국이 있음을 복음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에 속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의 나라와 그의 법이 다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나라와 그 법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해야 우리가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2장 16절의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세상의 말들이 아무리 보기에 좋고 세련되고 그럴싸해 보여도 모두가 썩어 문드러져갈 일들에 지나지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은 아무리 그 세상의 말들이 위로가 되고 세련되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고 하지만 보기에는 미련하고 없어 보이고 정말 작아 보이고 재질이 못나 보여도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이 일은 바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우리의 머리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감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에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분리되어지게 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에 돌아가는 법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법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더불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신은 또한 육신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 육신이 어디 죽어 없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내 마음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지금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그러한 남은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는 무슨 법을 섬겨야 되냐면 죄의 법을 섬기며 지혜롭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임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한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으로 훅 우리가 하는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법이 다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죄와 죽음입니다. 이 사망, 끝도 없는 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게 하는 영의 법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영으로 회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되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새로 뽑혀가지고 세상의 법으로 다 이렇게 세상도 돌아가게 하듯이 때가 되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영의 법도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해 이 세상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의 2장 1절의 말씀부터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모습들에 각자, 그 주어진 삶에 각자 정말 충실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곤충곤세를 잡고 있는 것은 보이는 어떤 우리 이러한 육신의 혈과 육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말 이 곤충곤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곤충곤세는 정말 악한 이 하늘의 곤충곤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이런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영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 상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 있지를 않으면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우리는 바로 말씀이 임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의 씨름은
이방인들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죠. 맨날 살아가는 것이 혈과 육들의 싸움판입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세계로 들어왔을 때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지금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건 바로 영과의 싸움이다. 이것을 깨닫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니 분리되어지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임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우리의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 혈과 육에 보이는 이 싸움이 아니고 어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들과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각별하게 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열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런 1장 24절의 말씀에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신화와 족보, 철학,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어떤 학문과 지식 이런 것들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율법의 이런 일들을 가지고 율법의 세계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육신의 이 인간의 어떤 이 육의 어떤 그런 노력과 열심을 인해 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겨낼 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늘에 존재한 이 악한 영들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해합니다. 이 첫째 하늘의 공중 권세를 정말 통과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의 지혜가 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지혜가 지금 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 당면되어져 있는 문제들을 그의 눈에는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세상의 말로 세상에 보기에는 참 효율적이고 탁월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육신의 사람 생각으로 갖다가 세상의 효율성이라는 그러한 탁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증거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말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니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가 십자가로 가는 일을 가만히 두었겠느냐? 내 종들이 나는 이 땅에 속하지를 않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말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데 세상의 말로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말로는 하나님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는데 세상의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미사 요구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 육신의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낮고 낮은 어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느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베풀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지혜도 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일에 대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이 죄가 다 소멸되어지는 일일 것인데, 그 십자가 사랑 외에는 내가 달리 전할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냐. 내가 배워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과 학문과 모든 이 땅의 물질세계에 돌아갔던 모든 일들이 다 뭐로 여겨졌다? 사도 바울에게는 똥으로 여겨졌다. 똥으로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정말 구원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 일이었구나. 이것들이 점점 알아가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난다고 긴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에는 자기가 날고 길 정도의 정말 이런 학식도 있고, 가마리엘 지파에 배웠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로 얼마나 이 짱짱한 그러한 율법 안에 율법으로 살아온 사람입니까? 정말 난다 긴다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으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한날에 이 땅의 일에 지나지가 않았더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보니까 다메섹 도상 가운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의가 있다. 이것이 내가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달리 복음을 전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복음은.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예수입니다. 육신의 우리 조주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한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는 어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 예수에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멸망할 자인지를 깨달았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만 말씀이 주시오신 이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찾아주니, 내가 멸망할 자였구나. 이것을 아니까, 죄인인지 아니까 의로도 나올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방인같이 멸망한 예수로 살아왔지만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받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더라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일들을 선포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2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들어와서 떠는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 때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요, 세상의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세상에 어떠한 미사 요구를 써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써서 말하지 아니하면 시도 맥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써서 말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득불이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가 오늘 우리와 같은 홀 많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처럼 세상을 통해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것처럼 부득불 세상의 말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이 떨립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에 있어서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이 지혜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뜰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세상 말이죠. 이것은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과 세상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는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 지혜가 임하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죽지 아니하면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나타나서 그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직 그 율법 초보의 단계에서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차겨 죽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인문학이라고 하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각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이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 때와 시기를 정해놓으면서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말레 때에 드러나듯이 그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망하며 가르쳐주고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먼저 성령과 함께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래서 어느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나와 이 그리스도를 어느 우리 주인으로 삼을 때 이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느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말씀이 믿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말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내 육신의 몸은 더 두렵고 떨리죠. 내 육신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할 때 내 육신은 그 나라로 갈 수가 없으니 정말 두렵고 떨린, 이건 대면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두렵고 떨립니다. 내 육신은 대면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통하면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지금 이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점 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영으로 회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동일하게 그의 서신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라고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냐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라. 그걸 함께하는 상태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부드러운 마음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해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한 마음이 살이 떨립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한 말씀 안에서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2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이 어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부르심을 받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다.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할 일 없이 십자가에 죽었겠냐고요. 영원한 생명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런 부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가 죽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걸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드러내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6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 나의 안에서 물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같은 사람들에게 말해도 소 귀에 경있기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지금 물과 영으로 거듭나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가 무슨 지혜가 되겠느냐? 그래서 명철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아무리 세상의 말을 다 갖다 붙여도 더 이상 세상의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고 연속극을 보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운전을 하다 차선을 보고 도표를 보고 증표를 보고 표시를 보고 신호를 보고 또 세상의 어떤 시장을 보고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모두 오고 가는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상이 보여지는 환상이. 그래서 너희 청년들은 만세에 되게 되면 환상을 보게 되면 환상을. 아이들은 애언을 하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이렇게 장성되어지니까 지혜가 임하니까 환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없었던 거 뿡 하고 나오는 이런 환상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에 말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로 이제 회전되어져 들어오기 시작해.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말을 해도 세상의 지혜를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해도 세상에 어떤 목사가 어떤 선지자 이런 말을 해도 듣기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회전돼서 내가 소원으로 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도 소원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가 떠들어도 내 안에서 역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지혜를 부르는 것이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는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오늘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는 멸망받은 자들 죄인을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부르러 왔죠. 예수라고 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자기 형편 똑같은 이 저주의 몸을 입고 있는 악한 이런 악인들을 저렇게 말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는. 그럼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지혜를 부르고 의인을 부르러 오죠. 예수는 죽을 자,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옵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그렇게 발견돼야 의로도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지혜를 지금 부르고 있고 의인을 부르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에게 이 지혜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습니다. 7절의 말씀 나가죠.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감춰져 있었어요? 첫째 하늘 곤충 권세 약한 영들에게 딱 감춰져 있었어요. 어느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 안에 지금 딱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첫째 하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오면 찢어져, 이 마음이 찢어질 때에 바로 그 틈으로 감춰졌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를 불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예비돼. 그때가 그 날이 되니까 대통령도 뽑히고 국회의원도 이제 뽑혀지듯이 그 날 차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됐죠.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그 때가 되니까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럼 상황이 완전 바꿔지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금 미리 예정되어져 있는 일들이 있는데 만세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복음은 지금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의 역사, 이 마음에 우리 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죽음도 넘어가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사망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 너희 해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구나라는 것이 내용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물을 갖게 하고자. 홀리서서 우리가 1장 27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1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지혜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삼박자가 오늘 우리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난 다른 것 외에 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도 똑같이 그것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성령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하나님의 비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건 감춰져 있어요. 왜? 어디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비밀이 발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춰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춰졌다가 나오는 것이 비밀이에요. 마리레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나오는 그 우리 안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성령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만세 전의 일이다. 이 만세 전에 이거는 무슨 손으로 짓는 세계도 아니고 만세 전에 창조 전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다. 이걸 바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마리레 때에 이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멜기세덱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정해졌냐면 창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일이 정말 극히 드물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리스도라는
이 네 글자를 우리 마음에 지금 새겨주며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리스도로 정말 만세 전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의 지혜가 되고 있고, 오늘 우리 땅에 지금 능력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너와 나의 은밀한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도, 이 그리스도로 세상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